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뒤에가 울리지 않습니까? 마이크 괜찮아요? 앞에는 많이 울리는데 알아서 조절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 없이 예배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긴 설명 없이 예배는 모든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우선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개인이나 교회나 신앙 상태를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도나 교회는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영적 상태가 침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열정이 계속 회복되고 있다면 그 예배자나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신앙이 건강하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교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전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떨어졌던 시기들을 보면 영락없이 예배가 침체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교회가 살아있고 영적 활기를 띄웠을 때에는 언제나 그 당시의 예배도 살아있었던 것을, 아주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다 보면은 이 성경은 어떤 주제보다도 예배를 강조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를 빼고 다른 주제를 다루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예배 지침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몰라요. 그럼 저하고 한번 성경을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를 좀 해봅시다. 처음 서두인 창세기부터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후에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근데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드린 그 예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불신앙의 사람, 이 구별이 기준이 예배였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한 응답처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예배를 받고 나서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은 인상이 뚜렷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이 모든 믿음의 족장들 가는 데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그들의 삶 전체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마치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던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범을 하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전체가 예배 역사예요.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10가지 재앙, 그것은 이적이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종의 예배의 이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그 장자의 죽음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 유월절 만찬 그 자체가 예배였죠.
출애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가 될 성막을 건축하는 지침을 직접 백성들에게 그리시고 말씀으로 나눠주셨어요. 예배 장소에 대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전체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제일 지루한 성경이지만 제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전부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다양한 제사법을 설명한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예배 성경이죠. 사사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시편은 뭡니까? 150편에 해당되는 방대한 시들은 하나같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고백, 예배자들의 선포들로 시가 써져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뭐 한마디로 구약 전체가 예배 메시지고 예배를 강조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걸 축약해서 보면 당시의 종교의식과 제도의 틀 속에 갇혀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공이신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사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밀을 뜯어먹고 그런 그 안식일을 마치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뭔가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보면은 진짜 예배가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는 표현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죠. 예배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세워진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서신서들은 많은 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교리도 내용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의 방편으로 어떤 부분은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은 실천적으로, 그래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그 예배를 가르친 교리들이 바로 서신서들이죠. 성경 전체가 예배 지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언제나 예배가 핵심이었고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장 힘썼던 청교도 시대, 그때 목사들의 주요 임무는 주민들을 공예배에 출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죠.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이 예배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뭡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몇 번씩 드리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요즘의 전형적인 오해 한 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예배를 그저 설교 시간에 좋은 교훈 몇 마디 듣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앞뒤는 다 빼고 설교 시간에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오해도 큰 오해, 착각도 큰 착각이죠. 그래서 예배 못 나오면은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 들으면 그걸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요소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설교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으면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없었다 하는 건 진짜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spiritual fellowship,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삶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드릴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 2절인데, 바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듯이 로마서의 그 방대한 신학 교리를 요약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 대신에 삶을 집어넣는 게 좋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는 성경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짧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 이 두 구절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제가 2008년도 10월 달에 4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상당히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으로 제가 2번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런데요. 어쨌든 올해가 예배와 전도, 늘 예배는 강조하지만 예배와 전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를 2번, 그리고 전도를 2번,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만 다시 한번 보겠는데, 자, 여러분 한번 23절,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참 예배자만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ue worshipers, true가 뭐예요? 진짜, 참, 가짜의 반대, 그 말이죠. true worshipers,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 어떤 사람이 참 예배자냐 하는 것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가운데는 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순간에 참 예배자만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죠? 저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참 예배자만 찾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행위, 모든 순서, 그리고 드리는 자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몰라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만이 아신 거죠. 그 성경적인 아주 클래식한 예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지만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제, grain offer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게 레위기에 나와요. 가인의 제사가 제물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됐던 거예요.
아벨은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자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 즉 옳은 제사 말이에요. righteous offering. 옳은 제사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즉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배 받으실 거라 하고 드린 거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 그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만 받으시고 참 예배자만 찾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요한복음 4장 23,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지금 통째로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모두 지금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인디비주얼 월시퍼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 중에 받을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똑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고 옆에 분은 안 받아. 옆에 사람은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그러면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매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기 와서 1시간 반 동안에 하고 가는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되어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뿌듯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절기가 있었고 매번 속죄일이 있고 그러니까 늘 드렸는데 거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를 요약하면 다 예배들인데 집에서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그런 것도 그렇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새벽기도 또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청년들 금요 예배도 또 모이고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4절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냥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아니다 기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 예배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의 그 어떤 메소드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나 본질은 아닙니다. 전통 예배 좋은 예배죠. 또 현대식 예배 그것도 저는 참 요즘에 잘 맞다고 생각해요. 나 뭐 세월이 바뀌고 또 장소가 바뀌고 그러면서 지난 우리 2달 전인가 옆에 뷰라 베프티스트 처치 흑인 교회 우리 2부 예배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렸는데 가보신 분들은 어땠어요? 와, 또 우선 첫째로 엄청 길다 하는 얘기. 흑인 교회 가면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예배가 이게 뭐 좀 생소하지 않아요? 가서 보셨던 분들 뭐 한 20여 명 가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거기 가서 설교를 했고 그랬는데 뭐 참 신기하다. 내가 또 신기했던 건 또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설교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퍼링은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신 목사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걷고 있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 신문에 난리다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다 돌려드렸지만은 기증하겠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예배의 형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에 가면은요
이거 가만히 앉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썩들썩하고 뭐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되죠. 전통적인 그 교회 가서 조금만 흔들어도 좀 눈치 보이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얼마나 다양하게 달라요. 다 전부 다르다고. 근데 이게 그다지 크게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와 자질에 달려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 여기,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답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답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나쁜 짓 하다가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재물 오퍼링을 드리는 이 짓을 하니 난 이거 못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환원하면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라는 행위로 맞추지 않고 예배자.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세 가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지만 현실적인 저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첫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자. 네.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성구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이라는 말, long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thirst.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이 동네도 사슴이 많아요. 저도 작년에 2번 사슴을 쳤는데 아주 이 사슴놈들 정말 한번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치면은 일본 차들은 그냥 찌그러지는데 이 동네 사슴들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지금 이 펜실베니아가 얼마나 이 삼림이 우거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사슴은 종류가 틀려요. 입장이 틀려요. 그러지 않아도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일에 길 잃은 어린 사슴 같으면 이게 죽습니다. 아니면 사냥꾼의 활에 맞아서 그 화살 맞아서 죽어가는 사슴이라고 하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죠. 물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없는 물을. 근데 마치 그것처럼, 그 사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진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 영광, 감격, 능력, 이걸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대감에 대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바람으로 시작이 되고 그런 바람과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시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축복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심령에 빨아들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제 아버님은 평생 교회를 출석하셨지만 소위 나미널 크리스천으로 사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런 다음에 암투병을 하시면서 9개월 동안 성경 5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탐독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시기 전까지는 종교로 믿었어요. 윤리로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교회를 참석하셨지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나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어요. 언제나 자기 의가 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목사님이셨고 뭐 갈 데도 없는 미로 깃바닥에서 살았으니까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 교회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가셨지만 끝나고 나면 뭐가 잘못됐다 나라도 저렇게 설교 안 한다 뭐 매번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분명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5번 성경을 읽으셨는데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으신 이후에 아주 현저한 차이점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읽으시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투병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6시간 주무시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하시는 때에도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그러시면서 늘 그 얘기하셨어요. 시편 109편 103절의 말씀이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제일 좋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달고 찬송의 가사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작시한 것 같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이죠. 저도 성대가 이상이 생겼을 때 잠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계 성대에 20년 전에 결절이 생겼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 치료할 수 있도록 한번 말하지 말아봐라. 그런데 뭐 어떻게 목사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줄였죠. 목에다 호랑이 걸고 집안 식구들 부를 때 삑 하고 부르면 모든 식구들이 다 달려오고 뭘 써서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말을 아끼느라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문제였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끼려고 그러니까 립싱크를 한 거죠. 그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제 마음에 얼마나 열망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간절함, 이 노래 못 부르니까 간절함이 생기는지. 여러분, 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애하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가 그리워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야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남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축복, 전 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만 하더라도 3번 예배를 드리고 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힘들 것 같죠? 힘들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2번째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 따라하세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자. 우선 여러분 예배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주일 공예배를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개인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우리 주일 대예배 이 공예배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선 복장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복장부터. 저는요 옷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반바지 바람에 러닝샥스 바람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겠어요? 영향 줄까요? 안 줄까요? 말 하나 마나 아니에요? 머리 단정하게 빗지 않고 그냥 아까 아침에 일어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러고 나왔다고 합시다. 이 외모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이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아침만이라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단정하게 교회에 오세요.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뭐 이렇게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바쁘면 그냥 와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뭐 수요 예배라든가 또 새벽 기도라든가 뭐 그런 때 그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주일날 저는 예배 복장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우리는 복장을 달리합니다. 등산 가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등산 가는 사람 없어요. 미친 사람 빼놓고는. 결혼식 축하회에 오는 사람이 반바지 바람으로 운동복 차림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케이전에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또 규범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양복 입고 이렇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더군다나 저하고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아마 드레스들을 코드가 있을 텐데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예배 복장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에 어떤 복장으로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고등학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슴 보이면 안 돼요. 식당에 고급 식당에 가면은 고급 레스토랑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드레스 코드 교회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은 각자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Sunday best라는 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죠. 이건 청교도 시절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시절에 나온 말이에요. Sunday best.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싼 옷, 화려한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주일날 아침 되면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세탁소에서 가지고 온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나옵니다. 한 번도 안 입었던 와이셔츠를. 그리고 나서 이거 빨기 아까우니까 내일하고 모레 한 2번씩 더 입습니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때 묻은 거 입고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러 오기 때문에 제일 깨끗한 거 입고 나온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것이 내 마음가짐과 관계가 돼요.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흥분을 해야 돼요. 여름 되면 우리 교회는 청년부들이 많아가지고 저게 잠옷인지 내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일로 와 하고 나서 내가 한번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꾹 참고 지나가요. 70대면 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 되면 은퇴하니까 뭐 안 할 것 같고 도대체 저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짧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는 앉은 자리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라 이 말이야. 자꾸만. 좀 긴 거 입고 나오면 되지. 가슴은 왜 이렇게 파고 나오냐 이 말이야 도대체가. 예배 공동체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한다면 과거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던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 세대에 너무 이 가운 이런 것 때문에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안 입고 늘 이렇게 있는데 가운을 다시 회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장이라는 것을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 그 예수님 아니죠. 근데 거기다 침 뱉는 사람 봤습니까? 성경책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종이 없다고 성경책 쭉쭉 찢어서 화장지로 쓰는 사람 봤어요? 말씀 내가 다 외우는데 뭐 그러면서 찢어 쓰는 사람 봤습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 여러분의 문화를 제가 지금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분방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첫 찬송부터 부르면서 그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마음의 자세예요. 우선 지각하지 말기. 이 2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배 시작할 때는 반도 안 와 있다가 예배 중간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는데 감사해요. 그래도 오시니까. 안 오지 않고 오시니까 감사한데 어째서 그런가요? 시작할 때 왜 못 옵니까? 예? 얼굴 들고 절 좀 퍼십시오. 오늘 지각하신 분들. 내 맨 앞에 앉아서 앞을 봤기 때문에 누가 지각했는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시고 고개 드세요. 이럴 때 고개 숙이면 들키니까. 일부 예배 보시면 우리 장 집사님이라는 연세 제일 많으신 어르신은 저보다 먼저 일찍 오셔요. 8시 예배 시작인데 7시에 와서 앉아 계세요. 성경 다 보고 계시고 예배 순서 다 보시고 교회 소식 다 읽으시고 연세 가장 많이 드신 어르신이 한 번도 늦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일부 예배 때는 차마 이름을 들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은 물론 습관입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각하던 애들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지각하는 것 난 알아요. 우리 집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한 30분 일찍 와서 미리 와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미리 오기는 오는데 밖에서 또 이렇게 노닥거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가. 그러지들 말고 예배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잔소리가 되겠죠. 잔소리 하게 되네요. 음악회 가보면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거 뭐 음악회 한 번 가는데 지각 안 하고 처음부터 앉아서 서서 거기 전부 앉아가지고 지루하게 앉아서 말이죠. 아니 음악회는 둘째치고 영화 구경 가보면은요 예고편 보고 뭐 광고까지 보고 끝날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보고 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어째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통탄을 하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을 한 뒤에는,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한 뒤에는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자. 이러고 따라하는 것도 전심으로 집중하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그렇죠? 네. 교회를 가보면, 예배를 드려보면 전심으로 집중하는 예배와 산만한 예배가 아주 다릅니다.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무슨 말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착착착착 공동예배가 진행이 되는 걸 보면 그냥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집중하지 않는 예배를 보면 영상을 띄우는 사람은 뭐 어디 갔는지 막 뒤돌아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저기 우왕좌왕 왔다 갔다 정신없죠. 산만한 것이. 이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를 보면 2부 예배가 산만해요. 청년들이 아주 산만해요. 오늘도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연이 부르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자연이 부르는 것도 여러분이 다 참을 만하게 하나님께서 신체 구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까짓 거 한 시간 힘쓰면 참을 수 있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목마르고 물 마시는 거 그런 것도 조금 더 참으세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저는 항상 물을 가져오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저도 물 안 가져올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가 물을 마시니까 다 또 물을 마시. 물을 마시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뭘 마시는지 알 수. 이게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2부 예배는 청년들이 껌 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은 또 없네요. 안 보여. 오늘은 어떻게 아시고 다 뱉고 오셨네. 지난주에는 한 7, 8명 되더라고. 여기저기. 어떻게 아냐고요? 앉는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 눈에 다 띕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자리 바꾸시면 괜찮은데.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산만하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막 카톡 날리고 있고, 뭐 밑에 숙이고 있는데 설교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알죠. 필기하는 모습과 카톡 날리고 있는 건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주보는 뭐하러 지금 읽습니까 도대체가? 나중에 읽어야지. 이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 설교에 집중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조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쩌다가 피곤하면 졸 수 있죠. 또 약 같은 거 드신 분들, 요즘에 감기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요때가 되면 잠이 오더라. 그거는 그만큼 수준 된 거. 설교가 예를 들어 제가 45분을 하는데 10분이 지나면 잠이 오더라. 10분 영성이에요. 10분 못 견디니까 그 다음에는 요새 영화 2시간 반 3시간 가는데 안 졸아요. 보면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안 졸아요. 그 못 알아듣는 영어화를 보면서도 안 졸더라고요. 그건 자기의 집중의 문제예요. 준비의 문제이고요.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청교도 시절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 주변에 긴 막대기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저거 시원찮다 싶으면 가서 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그 도와주는 일이죠. 그래서 매년 제가 생각한다니까요. 올해 예배위원 중에 한 몇 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긴 막대기로 다닐까 하는 생각을 매년 생각해 본다니까요. 무식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참. 구약시대에 어땠다 그랬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허리에 끈을 메고 그걸 길게 바깥으로 늘어내놓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정해진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근데 들어갔다가 만일에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면 꺼낼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리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사람들은 듣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안 들리면 죽은 거죠. 성경에 그런 예화는 없어요. 만일에 그러면 밖에 있는 노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내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미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린 더 이상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안 살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한 번에 완전히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게 confidently 자신 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방만하게 취급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무서운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겠지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감격과 기대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언제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